아침 묵상 하나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열왕기서를 모두 묵상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윗 왕 이후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국의 분열과 결국 남북 왕국의 멸망까지의 역사를 두루 살피며 나라뿐만이 아닌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받을 신앙을 마음 깊이 색임있게 하시고 따르지 말을 길은 얼씬도 하지 않도록 겸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멸망을 코앞에 두고 신실한 믿음으로 자기의 때는 그 진노를 피한 왕들과 같이 오늘날 세대가 어둡습니다. 말세지 말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이 세대에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의 높이가 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박살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탑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지 140년 정도 더 버텨오던 남유다도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약 2년가량을 바벨론의 포위로 인해서 심각한 기근이 온 상태였고 그리고 또 포위병으로 인해서 성벽이 뚫려 구멍이 났는데 여기로 왕과 귀인들과 백성들이 빠져나가면서 순식간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왕국 시대는 완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하로 기록되는 이야기들은 처참하게 그지없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잡히고 거기서 자식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고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눈을 뽑히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장관 느부사란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하나 무너지고 불살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은혜의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상성이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보호로 이 이스라엘이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갈 때에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실 때는 마치 하나님을 울타리처럼 나를 가둬두는 감옥처럼 부담스러워하고 그 안에서 나를 자유치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처럼 그것은 속임입니다. 참된 인생의 자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를 떠나서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온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철저히 파괴되는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전쟁으로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에 가득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심판하시고자 그 땅을 또 더불어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는요, 가나안의 심판의 도구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동화되면서 심판을 받고 마는 처지가 된 것이 원인이고 이처럼 처참한 상황을 불러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장에 기이한 두 가지 기록인데
하나는 나중의 이야기지만 25장 마지막 부분 27절 이하로 잡혀갔던 여호와긴이 37년 만에 복권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이 느부갈네살 다음 왕인 에월무로닥이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장면인데 아주 잘 대해주죠.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절망 속에서 희망 같은 장면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회복을 시작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선지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9절입니다. 남유다의 왕궁과 귀인들의 집이 불타는 것은요, 전혀 의아하지 않죠. 왜요? 그 집의 주인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호와의 전인 성전이 불타 사그라지는 것은요, 분명 의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이 다 탈취를 당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맙니다. 솔로몬의 막대한 경비를 들여 지은 성전입니다. 셀 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은 금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보석처럼 여겨지는 금속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다 쪼개지고 해서 다 털어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죄악이 자행되어졌고 하나님은 이를 아끼지 않으시고 파괴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멸망도 멸망이지만 구약시대에 주어진 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예배할 수 있는 수단, 이것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크고 뼈아픈 피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인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조차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 출신이죠. 나라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라가 망한 건 큰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은 게 참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든지 곁에 두고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자기들이 가진 것처럼 소유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를 멸망시키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전까지 다 사르고 그 성전에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이들의 거짓된 예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것은 믿음은 선물이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에게 일어난 일은요, 사실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유다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편히 예배하고 성경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만일 전쟁을 오든 나라의 주권을 잃으며 체계와 사상이 강요된다든지 나라의 종교가 이슬람과 같이 바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연하게 하던 것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멸망하기 전까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예배의 은혜 방편이었지만 소중한 줄 모르고 주신 자유의지로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결국 하나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저들을 버리시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회복하고 싶어도 그 길이 사라진 것입니다. 산사태에 홍수에 길이 아예 끊어지듯 나아갈 방도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성례, 말씀, 기도, 찬양, 이 모든 것이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로 또 특권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감격하기는커녕 이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거나 또는 심지어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날들을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라고 준 날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르다가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유심히 보고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함이, 말씀을 봄이, 기도하고 찬양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한민족이었던 북녘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북한만 해도 되지 않죠. 스탄스탄하는 수많은 나라들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특별한 것을 받아야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제한 없는 지금 이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임을 믿고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모릅니다. 빼앗기고 잃어봐야지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집을, 가족을 잃으면 아파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져도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할 내 영혼의 이 자유를 잃어버릴 때에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빌린 것입니다. 빌린 것은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잘 써서 남겨야 합니다. 달란트처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유의 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시더라도 길이길이 참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여도 끝까지 돌아키지 않을 때에 자기 백성이라도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고생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거짓되이 행하다가 결국 망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인생의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교회 출석하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현실에 듣고도 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으로 진단받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찔림이 있기를, 가책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실에 치우치지 않고 영의 실제, 존재의 실제와 형편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우리 처음교회 온 성도들 다 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